그래서 지금 질문이 상차 상조의 순서가 동시지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죠. 네. 예.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 상차 상조의 동시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 수행에서는 상차가 먼저고 다음에 상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충분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차조 동시를 말하기를 쌍차가 되면 해안이 열린다고 하고, 쌍조가 되면 법안이 열리는 거라고 하고, 동시가 되면 불안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차조 동시가 불안의 경지다, 또 차가 되면 도노고, 근데 이 도노는 점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도노 점수가 해안이고, 그리고 도노 돈수가 되면 법안이고, 그리고 깨달음이 너무 당연해서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이 되면 불안이고, 그러니까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무 무수 할 때,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보조스님도 그렇고 육조스님을 또 인용을 했잖아요. 육조스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법안과 불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육조해능스님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조국사는 그렇게 되면 보조국사의 입장은 도노하고 점수를 인정하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했죠. 앞에 했지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이 바로 돈점 논쟁이 일어난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성철 스님이 보조국사를 비판해서 도노 점수를 인정하면 안 된다. 도노 점수는 잘못된 거다. 도노 돈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비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질문에 말은 공부가 완성되면 지금 차조 동시가 돼서 불안을 떠서 완성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수행에서는 해안 법안 불안이 되는 게 아닙니까? 도노 점수였다가 도노 돈수였다가 무무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요게 그대로 돈점 논쟁이에요. 보조국사는 차례대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서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성조 스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인정하면 안 된다. 도노 점수는 깨달음이 아니다. 도노 돈수가 되어야만이 깨달음이다. 이게 차조 동시로 바로 가야 맞는 거다. 그렇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논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에서 누가 옳다 그러다 말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입장만 다를 뿐이다. 보조국사 같은 분은 하도 많은 사람들 대보니까 다 이 과정을 거의 거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 성교스님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아무나 잠시 그 자리에 한번 봤다고 와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다 깨달았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자리 본 것으로는 안 되고 그 자리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그 자리로 완전히 넘어가 버려야지. 그러니까 법안이 떠야지 이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국사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탈이다 하고 비판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논쟁이 뭐 결론은 안 났지요. 네, 결론은 안 나고 단지 그런 입장을 이렇게 가져왔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됐죠. 네, 알게 됐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런 논쟁이 일어날 줄 예상을 했어요. 보조국사가 이걸 예상을 했어요. 아마 이런 논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한번 이 자리를 한번 본 걸 가지고 도노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점수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돈수가 되어서 이제 무고무수까지 완성하는 이런 길을 누군가가 주장할 거다. 그러면 나를 비판할 거다라고 알았어요. 보조국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가 옳다 그러다는 아니에요. 보조국사와 성철 스님이 누가 도노 점수가 오르냐, 도노 돈수가 오르냐의 논쟁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근기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근기 따라 다르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바로 다음 장에, 그러니까 다음 장에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거예요. 보조국사가 이런 질문 나올 줄 알고 10분 비교. 보조국사가 다음 장에 자성정해와 수상정해가 다르다고 또 설명을 또 친절하게 또 해놨어. 자성정해는 도노돈수예요. 근데 수상정해는 도노점수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맞고 그러다가 아니고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 같은 분들은 자성 자체가 정해다. 그냥 그걸로 끝. 그냥 군소리 마라. 그냥 깨달아 보면 군소리가 없어진다. 자성 여러분 본질 자체가 정해다. 이 말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자성은 그래도 내가 아직 현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이 그런 줄을 알아도 현상에 나는 또 이걸 또 차근차근 갈 수밖에 없어서 상이 있는 사람들은 상을 따라서 또 정예가 또 이루어져서 이때는 순서가 있게 된다. 본질을 먼저 깨닫고 다음에 본질이 되는 것이 그게 순서다 하고 친절하게 보조국사가 설명을 또 다음에 오니까 질문은 조금 있으면 저절로 풀리니까 네, 그거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예. 그 부처님 시대 때는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는 이건데 제 생각인데 혹시 우리가 그 해안 정도 뜬 거로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 근래에 도노돈수를 주장해서 한국 불교가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왔다,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럼 어느 정도 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인정하셨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무슨 수행을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해안만 뜨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그 법안을 뜨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은 아라한이라 하고 법안은 보살이라 그러고 불안은 부처라고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 이 말은 해안 떤 분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아니 맑게 알아듣는 건 안 돼. 그 정도는 아니지. 봐야지. 견성은 해야지. 예, 견성을 해야지 해안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런 그 수행자가 있으셔서 믿음이 거기에 더 빨랐죠. 있었겠죠. 그냥 열려버리는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유신력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유신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도인 한 분이 나오면 또 막 급속도로. 요즘은 유튜브가 도인이야.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 보다가 뭐 깨어난 사람들이 엄청 요즘 또 근데 그런 분들은 법안을 열었다고 할 수는 없지. 예, 해안의 맛을 좀 잠깐 봤다.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지만. 이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열어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꼭 그렇게 너무 기준을 높여 잡아버리면 씨가 말라요. 맞아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축 열어놓고 일단 다 들어오게 하고 그 옛말에 스님들이 그랬거든요. 닭 1000마리가 있어야 봉이 한 마리 나온다 그랬거든요. 해안 연 사람이 1000명이 있어야 법안 연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나오면 또 그 위신력으로 또 확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일단 맛을 봐야. 네, 일단 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열어놓고 예쁜들이 그랬거든요. 닭 1000마리가 있는 가운데 봉이 한 마리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보조구사는 자비롭다니까요. 문을 열고 다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추려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런 조금 뒤에 보면 자성정예, 수상정예를 이미 보조구사가 다 말을 해놨다. 돈전 논쟁은 이거예요. 자성정예는 돈, 수상정예는 정. 근데 건기 따라 다르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논쟁할 것도 없어 사실은. 보조구사 똑똑하지요. 누군가가 몇백 년 뒤에 이 문제 가지고 또 이렇게 시비 걸어올 수도 있는 걸 예상하고 다 해놨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도. 자, 차근차근 이제 읽어보십시다. 다음에 오늘 정예 등지가 첫 시간 마쳤고 다음 넘어가서 27장 적려 성혼 적적으로 생각 많음을 다스리고 성성으로 혼침에 빠지는 것을 다스린다. 27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26장 그 정의 등지는 26장의 정의 등지는 여기서 자성정예예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또 그 앞에는 대각세존 크게 깨달은 분을 세상에 존귀한 분이라고 한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은 분들의 입장으로 지금 넘어오고 쭉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대목도 그런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만일 먼저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뒤에 초롱초롱함으로써 혼침의 머무름을 다스린다 하여 선후로 대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서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점차로 닦는 문의 하이란 건기의 수행하는 바다. 요게 지금 수상정예에 대한 암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질문은 보통 사람들은 먼저 본질을 한번 깨닫고 다음에 점수를 통해서 본질이 되는 그런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여기 지금 딱 나오지요. 그거는 전문에, 점차 닦아가는 문에 좀 건기가 낮은 사람이 수행하는 바다. 비록 이르기를 초롱초롱함과 고요함을 평등하게 가진다고 하지만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함을 면하지 못하리니 어찌 일을 마친 사람의 본래 고요하고 본래 영지, 아르마리가 아니고 번역을 지금
잘못한 거예요. 본래 고유하고 본래의 영지를 여의지 않고 임의로 운전하고 함께 닦음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조국사가 두 개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다. 자, 어떤 거냐, 여러분. 하나는 도노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도노하지 못한 사람이 고요함을 닦고 그리고 지혜를 닦는 거. 그거 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도노를 기준으로 해서 깨닫고 난 뒤에 이 정해를 상수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 명상 혹은 초기 불교 수행은 전부 다 도노 이전에 정과 해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마타 수행한다, 위파사나 수행한다, 그러니까 선정 수행한다, 지혜 수행한다, 이런 것들은 도노 이전에 수행하는 모습들이다. 이해되죠? 그걸 지금 먼저 말했다. 근데 보조국사가 내가 말하는 정해 쌍수는 그런 게 아니라 도노 이후에 공부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당신의 입장을 지금 한번 이렇게 정립을 시키고 있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조대사께서 스스로 깨쳐 수행하는 것은 다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선후를 다투면 곧 이에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마타 선정을 닦고 다음에 지혜를 한다라고 말한다면 선후를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육조회능 스님의 이 돈교 법문에는 선후를 두지 않는다. 여기 기본 입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보조국사도 지금 양쪽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도노돈수를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자성이 본래 정해하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을 위하여 지금 도노를 먼저 하게 하고 다음에 점수를 통해서 도노돈수로 완성해가는 길을 제시를 지금 하면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지금 말을 하고 계신다. 지금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지금 보조국사가 너무너무 자상해서 당신이 하는 말을 또 본인이 또 스스로 내 뜻을 좀 잘 알아주세요 하고 지금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다시 말했다. 무엇을 구분인가? 도노를 기준으로 그 전에 하는 선정과 지혜 수행과 도노 이후에 하는 선정과 지혜 수행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그 전에는 되게 더디다. 진도가 되게 더디다. 근데 깨닫고 나면 지혜의 빛으로 정해를 닦기 때문에 깨달음의 힘에 의지해서 닦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육조스님도 항상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수행은 이익이 없다라고 자주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국사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깨닫기 전에 정의를 닦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깨닫고 정의를 닦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닦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당신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잘 이렇게 또 설명을 잘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알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그리고 그 중간에 아르마리는 영지 할 때 지를 여기서는 아르마리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영지, 신령스럽게 하는 거. 영지는 본성의 특징이에요. 본성의 특징이 어떻게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는 본성을 모르고 본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르마리인 거죠. 그러니까 번역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참 이런 거 번역한 거 보면 조금 그지요? 예, 정말 눈 밝은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러면 우리가 알고 또 대처를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기는 사실은 제목이 적여성호는 잡념은 고요함으로 잡고 혼침은 성성함으로 잡는다는 뜻인데 요 제목은 좀 약간 본문하고 좀 안 맞아요. 사실 본문은 도노를 기준으로 도노 전에도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바른 수행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도노 이후에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도노를 완성해서 도노 이후에 점수를 해서 결국 도노 돈수가 되면 법안이 떠져서 보살행을 하게 된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내용이 실제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참 진도를 나가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실. 근데 지금 딱 맞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예, 딱 맞게 자, 다음에 28장 보겠습니다. 득도하면 자제하다. 도를 얻으면 자제. 예, 자제하다. 보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진다는 뜻. 이 말이 이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정과 해를 닦는 거하고 깨달은 사람이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진다는 것은 다르다 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깨달은 사람의 정해 등지는 이런 것이다. 즉, 이때 공은 공적이 아니고 적은 오타예요, 오타. 적은 그냥 빼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조금, 여러분 출판사 혹시 이 유튜브 보시면 지금 오타하고 좀 잘못 번역된 점이 좀 있어서 좀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문 자체가 공용이에요. 공을 쓴다 이 말은 공을 들인다 이 말이에요. 공을 들이는 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깨달아가지고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 정해를 수행할 때는 애를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을 쓰는 게 아니다.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절로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정해가 저절로 닦이는가? 맡기면. 내가 하면 에고가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고 본성에다가 맡기면, 그럼 본성은 본래 정해 등지기 때문에 본성은 맡겨놓으면 정해 등지가 저절로 된다. 이게 점수법이다 이거예요. 점수. 지금 보조국사가 도노 이전에 정과 해를 닦는 것은 유의법이고 애를 쓰고 에고가 주동이 되어서 하는 조작이고 조작. 그런데 도노 이후에 정해를 등지한다는 것은 본성에다 맡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무위법, 또 무루, 셈이 없다. 무위는 알겠죠? 에고가 하지 않고 본성에 맡긴다. 이게 무위예요. 루라는 말은 셀루자인데 공을 애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애를 쓰지 않는다. 애를 쓰지 않으니까 셈이 없다. 셈이 없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느라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느라고 번뇌를 일으키지, 루라는 말은 번뇌가 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힘 뺄수록 익어간다. 힘을 내려놓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생력처가 덕력처다. 이런 말이 전부 여기에 해당돼요. 그죠? 무수, 지수. 닦지 않음을 열심히 닦는 거다. 무수지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반성한다면 도노한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이 자리를 아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흉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나도 이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한번 깨달아라.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아라. 깨닫고 난 뒤에는 맡겨라. 여러분, 알아야 맡기지. 어디다 맡겨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다 맡겨요? 허공에다 맡겨요? 어디다 맡겨요? 저 빳빳하게 앉아있는 청동으로 만든 불상한테 맡겨요? 뭐, 어디다 맡긴다는 거예요? 알아야 맡기지. 그쵸? 네. 그래서 아는 건 중요하다. 한번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마음자리 깨닫는가? Be still and know that I am 붓다. 붓다라. 갓이란 말이나 붓다란 말이나 같은 말이죠. 고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거죠. 고요해지는 것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때의 자기 마음 상태다. 그거다 이거예요. 의식의 중립 상태다.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상차를 할 때, 그때 의식의 상태, 중립 상태, 본래 상태, 그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성품이다.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거다. 그 뒤에는 그 중립 상태인 의식에다가 맡겨버린다 이거예요. 맡기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공력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공을 쓰는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무위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원래 저절로 함이 없어서 다시 특별한 때가 없다. 저절로 자꾸 함이 없어져서 특별한 때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해요. 특별한 때가 없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깨달음을 혹은 깨달음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이 있어요. 대오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다릴 대자에 깨달을 오자를 써서 대오선. 제발 대오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거든요. 깨달음을 기다리는 참선하지 마라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은거 중입니다. 그죠? 혹시라도 하은거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 선방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 지금은 뭐 제가자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걸 대오선이라 그래. 그때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원래 저절로 함이 없어지면 다시 특별한 때가 없어진다. 특별한 때는 깨달을 때거든.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니 지금 마음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점이 마음자리를 모르고 언젠가는 마음자리를 깨달았겠지 하는 거 하고 마음자리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마음자리 깨달은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깨달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럼 이것 말고 또 다른 때가 있을까요? 없죠. 이미 집에 도달했다. 이미 집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선에 좌하고 있다. 좌선하고 있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이 이 자리거든. 선에 지금 앉아 있다. 좌선을 실제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놀랍게도 집에 도착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져요. 다 왔으니까 만법귀일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돌아오는 자리가 이 자리를 자각하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화두예요. 마음자리 이게 화두. 그러면 진짜 화두는 마음자리가 자각된 상태에 앉아 있는 거. 여기에 화두를 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아시겠어요? 대오선은
선을 기다리는, 깨닫기를 기다리는 참선은 뜻도 모르고 그냥 뭐 화두를 하고 뭔가 들고 막 그걸 안 놓치려고 애쓰는 게 그게 대오선이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선은 깨닫고 왔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어떻게 수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모조리 다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 어떻게 깨닫는가? 마음을 내야 돼요. 발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듯이 뭐 일상에서 뭐 이렇게 수행하고 저렇게 수행하고 뭐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다 소용없다. 뭐 백일 기도하고 뭐 절을 하고 뭐 주문을 배우고 뭐 뭘 하고 소용없다. 선에서는 무조건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 기도를 하건 뭘 하던 간에 깨달을 수도 있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이 있나요? 숭산 스님은 주력하시다가 깨달았어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숭산 스님은 열심히 나란히 하시고 깨달았어. 그런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런 걸로 깨닫지 않아요. 어떻게 깨닫는가? 궁금해서 깨달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진짜 본질이 뭔지 궁금한 거하고 차이점 못 느끼시겠어요? 절 열심히 하는 거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궁금해 죽겠는 거 하고 이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이래야 깨닫는다 이거예요. 궁금해야 깨닫는다. 의심만이 깨닫게 한다. 조사선이건 가나선이건 묵조선이건 전부 의심이 있어야 돼요. 의심만이 깨닫게 해요. 의심은 뭐냐면 의문.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주로 자기의 기복을 바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도 기복일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마음, 자기 양심에 나는 지금 이게 궁금한가? 아니면 기복을 바라는가?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복을 바라면서 어떻게 깨달아요? 기복 바라는 게 에고인데 깨달으면 에고가 죽는 건데 에고가 지가 죽기 얼마나 싫어하는데 에고가 복을 받길 원하지 지가 죽어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간다고요. 그럼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게 나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는 궁금하면 인간은요 궁금하면 못 살아요. 그런 좀 유별난 사람 있잖아요. 한번 꽂히면 그거 가지고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의심의 크기만큼 깨닫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작은 흙덩이로 불상을 빚으면 작은 불상이 만들어지고 큰 흙덩이로 빚으면 큰 불상이 만들어진다. 작은 의심은 작은 깨달음밖에 안 되고 큰 의심은 크게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그 궁금한 거의 또 근원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진짜 역설적으로 고통 속에서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말은 저 같으면 이거예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고통.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 안 그래요? 이렇게 비루하고 꾀죄죄하고 못났고 제가 하여튼 경상도 말 잘 쓰니까 꼬롬한 거. 인생이 꼬롬하지 않나요? 인생이 이거 뭔가가 이게 석연찮아. 이게 다가 아닐 건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항상 불만족스럽고 뭔가가 이게 툭 터져가지고 통쾌한 인생을 못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각이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왜 이러지? 무슨 길이 없나?
하고 길을 찾게 되고, 그러고 보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뭘 깨닫는 거야? 그러면 깨달음이란 건 뭘 깨닫는 거야? 아, 나를 깨달았다는데. 그럼 나가 뭐냐? 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거라고 하니까.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통이 의심으로 커져가지고, 이제는 한번 딱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커진 사람은 조사선. 여러분, 조사선은 상근기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의심을 스스로 일으켜가지고, 이걸 풀려고 하는 사람은 그때는 방법 없어요. 화두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유일한 길이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오늘부터 딱 붙어가지고 하고 매일 묻는 거야, 그냥. 막 매일 묻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예쁜들은. 조사선 시대에는. 근데 그것이 허지부지 되니까 뜨뜻미지근, 의심은 있긴 있는데 뜨뜻미지근한 사람한테는 화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의심을. 그래서 딱 가둬놓고 정말 의심하게끔 막 족치잖아요. 가나선 집중 수행할 때는 막 살벌하잖아요. 뭐냐 하고 멱살 잡고 막 물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이 뜨뜻미지근한 것이 막 불꽃처럼 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이나 가나선이나 묵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박산무의 선사가 묵조선의 정말 대가거든요. 조동종, 묵조선 하는 조동종의 박산무의가 참선경어를 썼거든. 참선경어의 책 내용은 뭐냐면 화두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바른 건가를 자세하게 쓴 게 참선경어라는 참선할 때 경책하는 말, 참선경어, 줄여서 선경어예요. 이 책을 박산무의가 썼거든. 박산무의는 조동종 묵조선 하는 스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화두에 대해서 글 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두를 다 했다 이 말이거든. 묵조에서도 의심 없이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자스도 시팅만 해가지고 못 깨달아요. 이 의심이 없으면 못 앉아요. 앉는 것 자체가 안 돼. 그리고 바로 혼침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이 이게 이 관건이에요. 깨닫고 싶은 사람은 깨달으려면 깨닫고 싶어 해야 깨달아. 깨닫고 싶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일거수일투족하고 있는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 지금 모르고는 나는 못 살겠다고 스스로 뒤집어 지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금 조건이에요, 조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을 못 깨닫는다. 대의에 대각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옆으로 좀 흘러왔지만,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설렁설렁 다니면 오늘도 설렁설렁, 내일도 설렁설렁 하다가 아이고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 설렁설렁 죽어 또. 아, 북망산에 저 무덤 보세요. 우리 저 서울의 망우리 공동묘지에 저 수많은 무덤 보세요. 설렁설렁 하다가 간 사람들이지 다. 우리가 예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뭐 책을 배우고 뭐 문구를 외우고 뭐 하는 걸로 공부 삼으면 그건 택도 없는 거예요. 전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자기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가. 자기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가.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고통은 문명에서 오고, 우리가 지금 12연기를 말 안 해도 되지요. 고통은 무명에서 와요. 무명은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이 공부 시작한 것은 존재 불만족 때문에 했거든. 결혼해도 만족이 안 되고, 박사학위를 따도 만족이 안 되고, 좋은 직장을 잡아도 만족이 안 되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되고, 항상 뭔가가 2%가 부족하고, 뭔가가 석연찮은 계속 그런 기운이 안에서 딱 걸려가지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나이 40쯤에 절정에 이르렀어.
이 존재 불만족이 나중에 보니까 이걸 두카라고 하네.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요것에 공부 시작이 두카다. 고다고. 그러니까 고가 이거다, 이게 고다 이거예요. 맞아서 아픈 거 말고 이 존재에서 느끼는 해결되지 않는 석연찮음.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형상을 벗어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그냥 텅 빈 채로 이렇게 깨어있는 지금 말로 하자면 지금 이놈인데 이 거대한 것을 이게 난데 이걸 두고 요거를 이 전체에서 요것만 딱 오려가지고 요거를 나라고 다 했으니까 이 거대한 걸 요 작은데 구겨놓고 살았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두카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 고통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식으로 지금 고요하고 현존하는 이 의식,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이 의식이, 이 의식을 까맣게 모르고 뭔가 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하찮은 생각 부스러기, 감정 부스러기를 적당히 끌고 모아가지고 5가지 뭉터기를 모아가지고 오온을 나라고 하고 살아왔으니까 여기서 어긋남이 생겼어. 고통스러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고통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좀 자유롭게 못 살았을 거 아니에요. 고통이 큰 스승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좀 못돼가지고 그 고통에 조금 정직했던 거지. 적당히 그러고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좀 못돼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근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고통 없었으면 공부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출발은 두카라고 하는 존재 불만족. 이 고통이 핵심이었다. 그게 왜 고통이 일어나는가? 뭔가 잘못되었다. 인생이 이게 아닌데 잘못되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만나가지고 이목구를 만나가지고 이목구 하나 가지고 그냥 결판을 보니까 이것이더라 이거예요. 알고 보면 하찮잖아요. 이거 없는 때가 있어야지. 알고 보면 하찮더라. 똥이더라. 알고 보면 똥이다. 모를 때는 이게 금이었는데 같은 노란색인데 모를 때는 이게 귀해가지고 금처럼 귀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옛날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그냥 용변을 봤어요. 그러면 걔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발길에 차인다고. 그도 차이는 게 똥덩어리들이야. 마른 똥덩어리들. 그렇게 흔한 거다.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항상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도노를 하는 거 못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예요.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몸을 나라고 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생각의 노예로 살고 알게 되면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생각을 또 몸을 잘 부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점 아닌가요?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진리를 만났고 이번 생에 진리를 깨닫는 법을 만났으니까 결판을 보고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인간이지, 여러분. 그래야 인간이지. 안 그러면 인간도 아니에요. 제가 좀 심한 말 해볼게요. 깨닫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어렵냐 이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딱 붙으면 깨달아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재미있는 게 공부한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신기해요. 정말 딱 붙는 사람은 없어. 드물어요. 공부한 사람은 소의 털처럼 많은데 딱 붙는 사람은 소의 뿔처럼 적어. 안 붙어요. 희한하죠.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직접 해가지고는 안 돼. 그냥 한마디로 이 공부, 저 공부, 뭐 이 수행, 저 수행, 아이고 해보세요. 되나? 깨달은 사람한테 들러붙는 것이 최고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나선도 조사선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바른 화두를, 여러분 화두 준 사람이 화두 들고 화두 주고 해라 그러면 바른 스승 아니에요. 화두 주고 어떻게 혼자 해요? 여러분 화두를 아는 사람이라면 애따 화두 해라 하고 주고 혼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화두는 혼자 하기 불가능해요.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끝까지 보살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 준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제자 받듯이 그 상자 한 명에 지옥 한 명이라 그러잖아요. 화두 한 분한테 화두 주면 그때부터 지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업을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뜨뜻미지근하게 책가방 들고 막 오늘도 이래갖고, 내일도 저래가고, 집에 가서 또 딴 거 하고, 뭐, 기웃, 이 채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막 온갖 쇼핑하러 다니면서, 전국구, 세계구로 막 다니면서 되겠느냐고요, 그게. 한 사람한테 달라붙어 버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선도 조사선이에요. 화두를 혼자 못해요. 화두 주는 사람은 책임지는 거예요. 함부로 화두 주는 거 아니에요. 화두 한 명 주면 지옥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진짜 진검승부예요. 그치요? 각설합니다. 예. 자, 돌아와서 이제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보세요.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진다는 뜻은 애를 쓰는데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이 하는 정과 해를 등지해 가는 것은 원래 저절로 함이 없어서 무위라서 다시 특별한 때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만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이 말은 뭐예요? 도노한 사람은 마음자리가 스스로 자각되기 때문에 볼 때도 이거고 들을 때도 이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음에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다만 이러하다. 이해하시겠어요? 옷 입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것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그거다. 그것이 한다. 그것이 이걸 자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해도 그거다. 지금 들어옵니까? 다음에 똥을 누고 오줌을 눌 때도 다만 이러하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여 말할 때도 다만 이러하다. 내지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혹 말하고 혹 침묵하며 혹 기쁘고 혹 성내는 일체 때에도 낱낱이 이처럼 된다. 다 이거다 이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이거다. 그러니까 빈 배가 물결을 타고 높고 낮음을 따르는 것과 같다. 빈 배가 물결을 타고 파도 치는 대로 파도 오면 올라가고 가면 내려가고 하는 그거와 같이 다만 이러한 이것을 타고 갈 뿐이다. 다만 이러한 것이 부처다. 부처가 하고 있는데 뭐 네가 나서냐? 부처가 지금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에고 너가 나서서 더 잘할 거냐? 그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는 내려놓고 매사에 맡긴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산을 도는데 굽고
고듭을 만나는 것 같이 물이 흐르다가 바위 만나면 기다렸다가 채워서 넘어가요. 그리고 큰 바위는 또 돌아가고 뭐 벽을 만나면 기다렸다가 채워서 넘어가고 그것처럼 어려움이나 쉬움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순수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마음 매사 생각을 일으키되 거기에 알미 없이 고집하는 것이 없이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고 오늘도 한가하여 임의로 운전하고 이게 본문은 오른쪽에 나중에 보시면 금일은 등등이문 이게 예쁜의 시예요. 예쁜이 시를 이렇게 썼어. 금일 오늘은 등등은 표주박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양. 그러니까 빈배가 물을 흘러가듯이 등등 물을 타고 등등 하는데 운에 맡긴다 이거예요. 이때 운은 뭐예요? 본성이다 이거예요. 본성에 맡겨서 표주박이 물을 흐르는 것 같이 하고 오늘은 등등이문이면 내일은 이문 등등. 참 멋지잖아요. 금일은 등등이문이요. 명일은 내일은 이문 등등이요. 참 멋지잖아요. 요게 도노한 사람이 수행하는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도노한 사람의 수행은 모든 것을 맡겨서 흐름에 따라서 타고 다닌다. 그래서 묻 인연을 따라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다. 선과 악을 끊거나 닦음도 없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선이라고 덥석치고 악이라고 해서 물리치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다 현실을 수용한다. 현실을 수용하고 이상은 쫓지 않는다. 현실에 만족한다. 오유지족. 나는 다만 만족할 줄 안다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바탕이 솔직하여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굽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굽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이 곧고 굽고 굴절되고 의 차이가 뭐냐면 속마음을 보통 사람들은 속마음은 숨기고 말을 반대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마음이 굴절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바라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으니까 속마음은 있는 그대로 말해. 그리고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화낼 때 화내요. 도인들 보세요. 화 잘 내요. 근데 뭐가 다른가?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천진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없다 이거예요.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업을 남기지 않는다. 100%의 완전 연소하는 삶. 자기 마음을 굴절하지 않는다. 마음을 숨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탕이 솔직하고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들음이 평범하여서 한 티끌도 상대 지을 것이 끊겼으니 어떤 경계를 만나도 이때 티끌은 경계거든요. 경계는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건 사고를 당해도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바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자유롭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그리스 크레타섬에 카잔차키스 무덤 가봤더니 묘비명에 딱 석줄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요 석줄 딱 요거다 이거예요. 지금 요 말이 카잔차키에서 불교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분도 한 소식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불교에서 결론이 뭔가 요거 딱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평생 살려고 노력했다. 몇몇 명에도 그래서 적혀 있다. 그러니까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다 이 말이에요. 불치여상 경계를 만나도 그 경계에서 좋고 나쁨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여부동이다. 빈배와 같다.
빈배, 허주. 자, 어찌 방자함을 끊으려는 그런 공력을 수고롭게 할 것이며 자기 업을 없애려고 막 애쓰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수용하면 다 연소돼서 타버려요. 수용 안 하니까 남아있지. 받아들이면, 여러분, 받아들이면 천도돼요. 딱 간단하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받아들이면 천도돼요. 근데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천도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면 얘들이 다 고맙다 하고 좋은 데 가요. 그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공력을 수고롭게 할 것이며 한 생각에 객은 손님이잖아요. 감정들은 전부 손님이에요. 여러분 생각 감정은 손님들이에요. 뭐가 주인이에요?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요거. 깨어있는 요거는 안 변해요. 여여부동. 요게 주인.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생각, 감정, 삼남만상은 전부 손님. 그래서 객정이라고 불러. 손님 같은 감정들. 그것이 한 생각에 나지 않는다. 왜냐? 내 마음이 여여부동하니까 이제 그런 복잡한 그런 구차한 감정들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인연을 잊어버리려는 힘을 빌리지 아니해도 저절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어진다. 힘 빼라는 말이죠. 어깨 힘 빼라. 어깨 힘 빼고 살아라. 여러분 뭘 해도 어깨 힘 빼고 해라. 이 말을 활시 하나를 당겼다가 놓을 때 마치 눈 속에 대나무 잎에 눈이 쌓이다가 제 무게가 되면 저절로 뚝 떨어지듯이 댄잎에 눈이 쌓이다가 저절로 뚝 떨어지듯이 만사를 그렇게 해라. 만사를 그렇게 해라. 힘 빼고 순리대로 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나는 자유다. 자유가 된다. 그게 지금 덕도 자제. 도를 얻으면 자제하게 된다는 요 내용입니다. 오늘 무려 3장이나 지금. 보통 때는 한 장이 반밖에 못 나가는데 오늘은 3장이나 나갔는데 근데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살면 좋겠지요? 관건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깨달음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좋은 시대예요. 진짜로. 뭐가 못 깨닫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산란해. 집적거리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모아야 돼요. 렌즈에 초점 모으듯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이거. 그러니까 이목구 화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그냥 다 모든 말 던져놓고 이목구 하나를 제대로 하는 거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목구가 드러나면 제대로 하면 이것이 밝혀져요. 이목구를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의 의지에서 이목구를 해야 돼요. 반드시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냥 100% 안 돼요. 사람의 의지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의 의지에서 이목구를 하면 지금 이게 드러난다고요. 자각이 된다고요. 고요하고 현존, 고요한 감각과 현존하는 감각이 깨어난다고요. 이거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자각하게 되면 매사에 이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목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이목구가 이어지고 있어. 내가 이목구라고 하는 생각을 안 떠올려도 이런 말을 안 해도 매사에 이거니까 매사에 반조가 되니까 매사에 이거니까 자동적으로 이목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전체가 다 이목구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도 이목구, 깨달아도 이목구예요. 그러면 내용은 달라. 앞에서는 모르니까 의심해서 뭐냐 하는 거고 아니까 이거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거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각은 하고 있잖아요.
뭘 하든지 이거다. 아까 똥을 누구나 오줌을 싸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다 이거다 이러잖아. 사람 만날 때도 이거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목구 화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진짜 이목구다. 이것이 진짜 화두다. 여러분, 도노해야지 진화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법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정해 등지 이걸 딱 요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목구를 제대로 하는 거다.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해야 되고 확인한 사람은 매사가 저절로 이목구 상태다 이거예요. 입으로 안 해도 이거니까 뭘 해도 이거다. 그러면 푹 익어요. 그래서 빈배가 강물 따라 다니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놓는데 안 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래요? 부처가니까. 더 이상 이제는 애고가 하지 않고 부처가 하니까 매사가 안 되는 일이 없다. 한 생각 일으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음 비운 사람은 무심도인은 한 생각 일으키면 우주가 감흥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왜 감흥해요? 무심도인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이죠. 한 생각 일으키면 우주가 감흥을 해버려요. 화엄 신장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명령이 떨어졌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진짜 가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피가 진짜 가피는 본성에다가 해야지. 본성의 가피를 천수 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이 천수 천안이라서 본성에다 감흥하면 천수 천안이 작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원리를 우리가 이목구 화두 하나 가지고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요 하나로 딱 압축해 가지고 이목구 하나를 제대로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버리는 이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공식 수행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다 이런 이치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